6월 26일 토요일 잠언 29장 15절로 27절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며 나누시겠습니다.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은 자녀에게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지혜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과 말씀의 가르침으로만 얻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채찍은 아무 원칙 없는 구타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과 훈육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곧 부모가 훈육하지도 사랑과 말씀으로 복음을 가르치도 않는 그러한 자녀, 그들은 결국 어미의 근심이요 부모와 그 가족 모두에게 수치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공동번역은 나쁜 사람이 세력을 잡으면 범죄가 늘어나고 착한 사람들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라고 번역합니다. 악인이 세력을 잡으면 의인이 망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이 망할 것이요 의인은 그들의 파멸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임하는 무서운 심판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패망을 보게 됩니다. 혹 그렇게 직접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종말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심판하심으로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부모가 평안을 위해서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평안은 징계의 결과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의로움을 배웠기에 오는 평안입니다. 결국 그 평안은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에 이르는 것이죠.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하존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존은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반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전해지고 있으나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그래서 묵시가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결과 백성들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방자히 행한다라는 히브리의 문자적 의미는 벌거숭이가 되다, 멸망하다, 사라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 가운데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벌거숭이가 된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간 것, 그것은 묵시가 없었던 이유죠. 그들이 끌려갈 때 전 재산은 물론이요 실제로 벌거벗겨진 몸으로 옷이 다 탈의가 되어서 줄줄이 끈에 묶여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멸망당하여 주권을 잃은 것입니다. 세 번째, 사라지다라는 의미죠. 결국 사라진 것이죠. 세계 도처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존, 곧 묵시를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벌거숭이가 되고 멸망하고 사라지는 것이죠. 반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의하여 지키는 자 복이 있는 것이죠. 아쉐르, 3인칭 전미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번영, 행복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백성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영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양심이나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들의 행동 원칙은 마지못해서 눈가림으로만 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종이 그 상전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종의 제도는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 바울사도의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조급하다라는 것은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어리석은 것이요 타인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이 미치는 엄청난 영역을 잠언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아들도 매와 훈계로 가르쳐야 할 것을 잠언은 강조하십니다. 하물며 종을 지나치게 좋은 대우로 어릴 때부터 키우면 나중에 커서 무례해져서 주인에게도 종에게도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 말씀은 일시적인 노함이나 성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성향이나 기질이 노하기를 잘하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다툼과 범죄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십니다.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이 계속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시죠. 역사를 돌아봐도 교만은 항상 가장 큰 수치를 당하는 원흉입니다. 공개적으로 크나큰 경멸을 당하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교만입니다. 반면에 겸손은 영예로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시 누가복음 18장 14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어지는 말씀 24절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과 짝한다는 것은 도둑이 도둑질한 재물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과 함께 재물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 자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듣는다는 것은 법정에서 사실만을 말하겠다라고 맹세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진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맹세, 혹은 선서를 하고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렇게 도둑과 착한 자는 자신의 영혼이 저주를 받을 것이기에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의 심판은 두려워하되 하나님의 심판은 외면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잠시 사람을 속이고 도둑질로 치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 자신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앞절인 24절과 연관해서 법정에서 자주 선언이 있었음에도 사람이 두려워 진실한 증언을 진술하지 않는 자, 그는 더 심각한 올무, 곧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된 증언을 하는 사람, 그는 비록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했기에 오히려 안전할 것이다 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의지하면 보호와 안전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통치자의 마음, 곧 환심을 사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로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파님은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특별한 청탁을 의미합니다. 즉 뇌물을 주고 아첨하며 통치자나 재판장에게 탄원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욕심과 압박, 비합리성과 불안정성의 노예가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의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모든 사람의 일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은혜와 호의를 의지하려는 시도를 접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결론은 의인과 악인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심이기도 합니다. 25장에서 시작된 지혜자들의 마지막 잠언 경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인과 인본주의적인 우매한 삶을 살아가는 악인을 대조하면서 그 중도의 길, 그 중간길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워한다는 토에바라는 단어는 혐오, 증오, 가증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서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강렬한 혐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대립하는 것인지를 두드러지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또 새날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선에 속하게 하시고 늘 의에 속하게 하셔서 악과 불의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명철과 지혜를 따라 사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